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요즘 온 전 세계가 큰 이슈,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야 할까? 안전하게 사는 것이 큰 목표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안전을 위해서 교제를 삼가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다른 약도 먹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유행,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유행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달려갈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시편의 셀라처럼 잠시 호흡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다르게 묻는다면은 이 세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이요, 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그동안 백신, 그동안 끝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은 그저 한낱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전염병의 사실과 현상과 역사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본 전염병의 그 사실을 살펴보면 항상 그 주관자,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자와 그 사실을 인지했던 자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삶의 태도와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전염병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은 그럴 때마다 국가적 권력으로, 자기의 권력적 정치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될 수가 없죠. 국가적 욕망과 개인의 이 욕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염병 앞에서 권력과 정치를 통해 해결하려고 그래요. 결국 자식이 죽고 백성이 죽고 나라가,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망했다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윗 또한 전염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단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 자기가 1명, 2명, 3명 셌던,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었던, 자기의 권력을 완성시켜줄 수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합니다. 전염병으로. 국가적인 욕망, 개인의 욕망, 정치의 욕망이 있었던 이 다윗이
전염병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망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지요. 이거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건 정치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건 내 개인의 욕망으로 풀어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 아라우나 그 집에 들어가 급하게 그의 앞마당에서 그 집의 거를 돈 주고 사서 자기 것으로, 남의 걸 빌리지 않고, 남의 걸 축내지 않고, 하나님 것 축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단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을 끊어요. 그 유명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강력한 욕망, 소망. 여러분, 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사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인 절제, 근신, 인내, 이거를 10분 감사하며 실천하고 연습해야 될 경건의 효과와 능력을 교회가 밝혀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 따라서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아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근신과 절제의 은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성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누구누구를 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들끓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하찮은 유혹 앞에서 자유로운 척하지만은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는 불같이 달려드는 욕망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충날 때는 무감각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이 충난다 생각하면은 화를 내는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욕망이에요. 욕망.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어느 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거짓말을 한다. 충격적이죠. 거짓말을 한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권력의 욕망을 주고 있어요. 사회적 집단 조직의 역량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개인의 욕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더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더 근심과 염려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바랬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노예 삼았지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거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통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여러분, 애굽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 권력 앞에 순종한다면, 그 권력 앞에서 굴종한다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구원의 삶일까?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고 근심했고 학대를 당하는 걸 알았고, 내가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그제서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여러분, 보고만 계시고 듣고만 계시고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의 신음과 근심을 정말 외면하지 않습니다.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임만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항상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두려워하고요, 주저앉아 있고 심지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2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냐 평강이냐, 두려워 주저앉느냐 평강이냐, 뒤로 물러나느냐 평강이냐, 내가 심지가 견고한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가.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해 보냅니다. 근데 그때의 모세가 80세예요. 덤블링 하지도 못해요. 그 나이에 창을 던질 수 있는, 활을 쏠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그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왜 모세를, 왜 그 나이에? 여러분,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학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이 전염병 앞에서 이 전염병을 이기기 위하여 권력을 사용해, 이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사용해, 이 권력, 이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서 방역을 달성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얘기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그래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알아듣지요, 권사님? 알아듣지요, 장로님? 제가 또 이렇게 설교했더니만 정부 비판한다고 그러는 것들이 또 있어. 하여튼 그러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지만은 모세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데리러 가겠다. 내가 가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자유케 하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아니야, 정치적으로 아니야, 사회적 조직으로 아니야, 너의 힘도 아니야, 너의 권력도 아니야, 너의 재산도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 위탁하지 않겠다.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의 역사를 볼 때에 그 주장, 그 주도권이,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권력으로 행하려고 하면 실패해. 정치로 하려고 하면 실패해. 응? 우리가 그 이치를 알고 한국 교회만은, 우리 서귀포 교회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러한 병을 주셨어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애굽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행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잊어먹지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이삭의 자손이야. 내가 야곱의 자손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선택된 민족이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의 욕망이 내 거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이,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이, 이 땅에서 가지게 된 것들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애굽에 있어요.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애굽에 있어. 그러나 그 땅에서는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거기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롯. 그는 아브라함과 갈라지면서
소돔 지역 그 땅을 택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에덴 동산 같다. 여러분, 진짜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소돔이에요. 진짜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 에덴이에요. 정말 편리한 땅이 소돔 땅이에요. 편리해요.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남자도 있고, 거기에 여자도 있고, 거기엔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거기엔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거기가 축복의 땅입니까? 심판의 땅이잖아요. 저주의 땅이 아닙니까? 그 땅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필요한 곳이 있고 편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현대판 노예처럼 우리가 이 질병에 붙들려 있는 건 아닌가? 현대판 노예처럼 그동안 욕망을 이루며 그동안 즐겁게, 그동안 기쁘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유익함을 통해, 아니 편리함을 통해서 얻었던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욕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막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뒤늦게 부르짖고, 뒤늦게 근심하고, 뒤늦게 이거는 박해를 받는 거구나 라고 느꼈지만 일상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희로 나가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로 스스로 나가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여호와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한번 크게, 마스크 써야 됩니다. 크게 한번 소리쳐 보세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가 다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가 다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줄 분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권력의 욕망, 정치의 욕망, 개인의 욕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를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이 먹은 것들이 생각나네, 이 즐거운 게 생각나네, 이 놀던 게 생각나네, 즐기던 게 생각나네, 희희낙낙한 게 생각나네, 욕망 해결했던 게 생각나네. 여러분, 이 음식들이 다 뭡니까? 유희를 즐길 때 먹는 거? 응? 성적 욕망을 해결할 때 먹는 거?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뛰놀던 것들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말이 되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요.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바로에게 가라.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너 바로에게 가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말하는 것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많은 증거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알리리라. 증거 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지금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두렵지요. 모세가 불안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느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베드로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사명, 한국교회의 사명, 서귀포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 타작마당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의 타작마당이 되길 축원하고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의 타작마당이 자기 지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타작마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하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믿고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타작마당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